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러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이유는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구해 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는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가? 우리는 언제나 이런 의문 뒤에 따라올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신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신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 은혜를 더욱더 은혜답게 보이게 하는 제적 사고와 가치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에 여리고에 붙어 따르던 무리들과 더불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지금 이 상황은 당시 왕이 공개적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군중들이 환호하던 그런 풍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여느 왕들은 군마를 타고 늠름한 모습으로 크고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은 나귀를 타시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결론, 예수님께서는 제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로써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대목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심인데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이니라. 예언서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스가랴의 본문의 예수의 모습이 왕이로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과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왕이로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름을,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 다름을, 그 다름의 행동을 보이심으로. 무슨 말씀이냐? 이것 또한 세상의 왕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였던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며 한 말이 뭐냐면 왕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왕이 자신들의 싸움을 대신하여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왕하면 떠올리는 단어는요, 보호와 어떤 희생 이런 것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왕은 백성을 위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고요, 착취합니다. 세상에 통용되었던 왕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었죠. 때문에 역사의 수많은 아픔과 또 상처만을 남기고 지금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왕과 왕정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 남아있는 소수의 나라와 국가들,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왕의 모습은 이런 역사적인 또 세상에 통용되었던 그 왕의 모습과는 다르다. 다름을 떠나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스가랴에서 왕의 임재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심,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왕이 더불어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하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다른 의미예요.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빈곤, 비천,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어떻게 가난할 수 있어? 왕이 어떻게 빈곤할 수 있어? 더구나 왕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분, 나귀를 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되 모든 것의 시작이되 빈곤하고 가난하다? 말장난 같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베푸시는 분으로, 섬겨주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무엇인가를 취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지 않았고 소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은혜의 역사를 앞서 제가 표현하였듯 역설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동일한 표현이 스가랴뿐만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누가 왜 너희들 그거 나귀 새끼 가져가려 하느냐라고 묻거든 무엇이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주가 쓰시겠다. 자, 마가복음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하여 지칭하지 않았던 한 표현, 단어가 등장하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 네. 맞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으셨고 오직 주인으로서의 책임만을 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성경 안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 주인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책임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역사를 지금껏 이어오시고 계신다. 그리고 늘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이야기 또 여러 에피소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시종일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오시는 이여라는 이 수식어는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오시는 이여라는 게 호칭이에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리고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인데, 그들이 지금 이런 호칭을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고 또 반기는 이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잃어버렸던 다윗 왕가를 다시 세우고 분케하여 지금 로마 이 외세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고 또 회복하여 주고 구약 당시 그 다윗의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그런 기대감에, 그런 소망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환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를 통해서 그 앞에 하나의 수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조금 전에 오시는 이여라는 이 명칭이
메시아를 향한 명칭이라고 했잖아. 이 공식적인 명칭의 이 마가가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무엇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어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러 등장하였고 우리는 그간의 강해와 강의를 통해서 이 이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통용되는 이름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되었던 이름, 스가랴에도 등장하고 있던 이름 무엇이죠? 공의, 인자, 구원자. 그래서 이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마음과 그 역사, 그 은혜를 모두 통틀는 것으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바람과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로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명칭의 이 용어의 뜻이 무엇이죠? 원래 의미는요,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산나 하면 막 찬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뭐 왕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의미는요,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요청, 그런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게로부터 세상의 불의로부터 구원을 외치나 정작 정치적인 구원을 외치나 정작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그보다 더 큰, 더 선하고 원론적인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줄 이로,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보다 훨씬 크고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거침없는 발걸음을 보이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앞서 나귀를 타신 창조주로서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푸시고 위하시고 섬기시는 것으로 그 주인됨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으로 소개함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예배하고 서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며 선하고 또 우리를 이롭게 하실 것임을, 우리의 모든 심을 듣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는 남은 우리의 한 주간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